찬송가 2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군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어서 370장 1절 2절 4절 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묵도하심으로 2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살리사 오늘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다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장입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전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몰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감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 거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송여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며 사랑과 자비로 정의를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들의 삶 속에 동행하시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어 어두운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안식일을 맞아 두려움이나 의무로 나온 공간이 아니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만나야 할 필요에 의해서 나온 예배당이 되게 하시옵소서. 2025년 새해를 선물로 받은 만큼 올해는 남은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더 진지하고 심각하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깨달음이 있고 신앙의 철이 들어 열매를 만들고 결실을 보는 복된 한 해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계엄 선포로 엄청난 국격 추락과 막대한 국익 손상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난국을 수습하는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 공정과 상식이 결여되지 않고 원칙과 공정에 부합하는 신속한 수습으로 국가 리더십의 혼란이 속히 극복되고 국정이 안정되며 나라의 안전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더 이상의 분열과 투쟁이 진행되지 않고 멈추게 하시며 권력의 눈이 먼 정치인들을 연기처럼 바람처럼 사라지게 하시고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진정한 애국자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축복을 받은 나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중앙 공동체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목소리만 듣고도 누구인 줄 알 수 있으며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도 형제의 심기를 알 수 있으며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대화할 수 있는 연인 같은 형제 자매가 오늘 이 자리에 만남의 그리움으로 안부가 궁금하여 나왔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감싸주며 인정해주고 위로와 격려로 용기를 주며 외롭지 않게 가족보다 더 따뜻한 정으로 품어주는 공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온면 교과서는 많아도 반면 교과서가 전혀 없는 공동체요. 이끄는 자도 따르는 자도 군림하거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며 모두가 섬김의 본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성도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성도님 모두가 이성에 흐트러짐이 없고 보행의 자유함을 잃지 않으며 자녀의 짐이 되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이 주신 임기를 다 채우고 본향으로 돌아가는 건강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 섬김을 받으려 함도 아니요 나의 존재감을 인정받으려 함도 아닌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를 자문하면서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잃어버린 나를 찾으러 나왔습니다. 수시로 하나님의 장중을 벗어나 길을 잃은 미아처럼 헤매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가장 인간적인 사람을 만나고 가장 순수한 사람을 만나 내가 변화되어 보려고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다음과 어떻게가 없어서 오늘 또 빈손으로 결단과 결심이 없이 돌아가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옵소서. 신앙의 동지요 삶의 전우인 환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랜 세월 모진 삶 속에서 싸우며 버티고 여기까지 오느라 낡고 닳아지고 헤어진 영혼의 한 벌 오신 육신을 치료하고자 가정에서 병원에서 머물며 힘들게 치료 중인 환우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감사할 것을 더 많이 발견하여 빠른 쾌유로 가정의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으로 돌아와 교회에 출석하여 얼굴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부서별 주일학교가 부흥하며 활기차게 운영되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교사와 부장님, 교역자들을 강건하고 지혜롭게 열정으로 붙들어 주시며 우리 모두가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는 것처럼 관심과 기도로 후원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찬양을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준비한 찬양이 울림이 있고 영혼이 맑아지는 찬양으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한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 준비된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뛰어보고 체험한 말씀으로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고 우리의 잠자는 신앙을 깨어나고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신앙의 기상나팔 같은 은혜의 말씀이요 행동 지침이 장착된 말씀으로 받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의미 없이 머물다 돌아가는 공간이 아닌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나고 세상의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되심을 크게 믿고 홀가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예배요 행복의 모종을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예배이며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돌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03페이지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꽃길이 따로 없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꽃길입니다. 그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오늘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지난 주일에 하박국 1장 전반부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라는 주제로 강론했습니다. 오늘은 하박국서 1장 후반부에서 2장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주제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첫 번째 기도에서 악한 사람들을 왜 심판하시지 않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악한 이방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묵상할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1장 12절에서 2장 1절까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의 요지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나라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먼저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성품을 걸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악한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고 벌하실 수 있겠느냐고 항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인들 위하여 죄 없으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처럼 하박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벨론의 무자비함과 악함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14절로 17절인데 바벨론의 무지함을 낚시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인간을 바다의 고기나 벌레처럼 취급한다고 하소연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의 행위가 낚시로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이렇게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고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박국은 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파수꾼처럼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기도와 기다림은 세트입니다.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2장 2절로 20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응답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묵시를 주시면서 기록하여 판에 새기라고 합니다. 2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판에 기록하라는 말씀은 분명히 묵시대로 모든 사람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약속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성취는 정한 때가 있답니다. 그러므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대답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살라고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 힘을 하나님으로 삼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과 대조하고 있죠. 그래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서 20절까지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바벨론을 술에 취한 자들로 비유하며 그들의 어리석을 만큼 교만함이 결국에는 멸망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6절로 20절에 보니까 5번의 화 있을 진저라는 말씀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화 있을 진저, 호의, 이 말은 선지자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특별히 소선지서에서만 1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앙이나 임박한 심판에 직면했을 때 사용하는 고통의 감탄사가 바로 화 있을 진저입니다. 비극이다, 정말 불행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화 있을 진저는 6절로 8절입니다. 바벨론의 타락한 재정수탈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억압적으로 노략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저지른 피흘림과 강탈로 그들도 똑같이 강탈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 있을 진저가 9절로 11절입니다. 잔인하게 얻은 부당한 이득으로 높은 곳에 돌로 집을 짓고 살아도 자기 영혼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이 멸망할 때에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화 있을 진저가 12절로 14절입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이 불의와 약탈로 지은 성읍과 집이 다 불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멸망을 본 사람들은 만국을 통치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4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우리가 보는 현실은 악이 가득한 것 같고 의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화 있을 진저가 15절로 17절입니다. 바벨론이 이웃나라에 저지른 비인간적인 행위들, 도덕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답니다. 그들은 남자가 여자에게 술에 취하게 하여 자신의 정욕을 채우듯이 이웃나라들을 속여서 부도덕한 일들을 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들의 부도덕한 면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화 있을진저는 18절로 19절에 나와 있는데 바벨론이 섬기는, 하나님 대신 섬기는 우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상은 생명이 없고 말 못하는 나무에 불과하고 돌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바벨론의 악행은 악행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고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가도록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70년이 찾아 바벨론을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를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배울 점은 기다림입니다.
먼저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파수꾼의 심정으로 기다렸습니다.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기도하고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파수꾼의 심정으로 기다렸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응답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묵시를 주시면서 기록하라고 합니다. 다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판에 선명하게 기록하라는 말씀은, 지금 주신 하나님의 이 묵시의 말씀은 온 천하가 알도록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2장 3절,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핵심적인 요절입니다. 우리 같이 마음으로 영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번갯불에 콩꽃 묶듯이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러나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다. 공수표가 아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응하리라. 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한 부인이 오페라 극장의 지배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난밤에 극장 공연을 보러 갔다가 비싼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잃었다고 하면서 찾아달라고 부탁하고 자기가 어젯밤에 앉았던 좌석 번호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지배인은 전화 끊지 말고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고 가서 부인이 앉았던 좌석 밑에서 부인이 찾던 브로치를 금방 찾았습니다. 브로치를 가지고 전화기로 갔더니 이미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배인은 다시 전화를 기다렸으나 그 후로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 부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무슨 내용을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분실물 센터에 물건이 차고 넘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준비를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찾아가지 않는 것들이 그렇게 많다는 유머입니다.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응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몇 가지로 응답합니다. 예스, 오냐, 금방 들어주는 경우입니다. 노, 안 돼,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웨이트, 기다리라고 응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더 좋은 것으로 체인지, 바꾸어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기다리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런데 시편 저자가 처한 환경이 보통 환경이 아닙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응답해 주셔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실 뿐만 아니라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수용하고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항만시설이 없었던 시절에 배들이 항구에 들어오려면 썰물 때는 민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타고 배가 항구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오브포터라고 합니다. 배가 항구에 들어오려고 밀물을 기다린다. 그것을 라틴어로 오브포터라고 한답니다. 영어의 opportunity, 기회라는 단어가 바로 이 라틴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배가 밀물을 기다리지 못하면 항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인생에서도 기다리지 못하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없습니다. 기다림이 믿음이고 믿는 자는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배울 것은 믿음이 기다리는 능력을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응한다는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합니다. 본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처럼 자기 힘을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겸손히 모든 면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구원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만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예수님만이 나의 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명한 로마서에서 로마서의 요절 1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기록된 바라고 인용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들 교만한 사람들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다림이 곧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고 신앙은 이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종달새 아래서 종달새 울음소리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건조하면서 120년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한 당시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성급하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성급함은 지금까지 중동 지역만 아니라 세계적인 갈등과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다림을 지체한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사실 기다림은 그 자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의미는 기다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우리는 잘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틀림없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240권의 경건서적을 저술한 남아공의 성자라고 불릴 수 있는 앤드루 머레이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때때로 지체하시는가?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다시 한번요. 왜 하나님은 때때로 지체하시는가?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더디다고 느낄 때 하나님 편에서는 더딜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 인셀은 기다리게 하는 것은 정속의 효과가 있다 그랬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기다리게 하는 것은 정속의 효과가 있다. 기다리게 하는 사람의 시간은 기다리는 사람의 시간보다 가치가 높다고 간주합니다. 기다리게 하는 분이 기다리는 사람의 시간을 좌우하는 권한을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비교할 수 없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좌우할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내 시간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춰야 됩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에게 맞출 때 건강하고 행복하고 구원도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생체 리듬대로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체 리듬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과학적인 이야기지요. 인간과 대부분의 포유류는 호르몬의 분비가 24시간에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수면이나 일이나 활동이 생체 시계라고 불리는 뇌에 의해서 조절된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꼽 시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몸이 밥 먹을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생체 시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생체 시계, 생체 리듬에 맞추어 살면 육체가 조화를 이루어 건강하고 피부도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체 리듬, 생체 시계의 엇박자가 되면 몸이 병이 들고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몸이 이럴진데 하물며 우리의 영혼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내 시간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잘 성장하고 평안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프랑스 속담에 기다림,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인생 사는 것 자체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사람을 기다립니다. 지하철을 기다립니다. 버스를 기다립니다. 심은 다음에 바로 따먹지 않지요. 열매를 기다려야 합니다. 맛집에서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도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 심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부가 다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다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믿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 기다릴 줄 안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면 기다림은 가장 힘겨운 지도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으면 나라가 이렇게까지 혼란스럽고 시끄럽지 않았을 텐데 지도력이 기다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럽게 된 것입니다. 리더의 비전도 중요하고 추진력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초구밤은 일을 그르칠 뿐만 아니라 거룩함이나 기도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상 영적 장애인입니다.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결론이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말씀 같은데 웅장하고 장엄하고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응답의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 계신답니다. 그러므로 온 땅은 조용하라, 입 다물어라,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의 세력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기억해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크신 권능으로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 악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도전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계신 여호와의 임재는 성도에게는 능력이요 소망입니다. 성전에 계신 여호와의 임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세상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이 임재는 성도에게는 능력이요 소망입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심판의 선언입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딜지라도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20절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셧더 마우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 믿고 기다리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날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맑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받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는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고 옳은 생각도 있고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기쁜 생각도 있고 슬픈 생각도 있고 외로운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 이 시대의 정신에 현혹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잘못된 성공의 잣대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성취감에 빠져 교만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내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잃어버린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관점으로 나의 일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분별력 있게 하옵시고 혼란한 세상에서 믿는 자답게 바르게 판단하며 행동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분별하며 그리스도인답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 식구들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진로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옵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 상한 성도님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더딜지라도 기다립시다. 우리 김윤숙 권사님께서 새로운 분을 모셔오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명애 권사님, 오명애.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명애 권사님,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 가지 생각과 과정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선한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잘 뿌리내리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옵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청년부가 겨울 수련회를 의미 있는 곳을 다녀왔는데 영상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을 위해 일생을 바친 외국인 선교사와 그 가족 145명이 안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장로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교육선교사로 헌신하신 쇼 선교사님의 가족 묘지입니다. 1921년 한국에 들어와 20년간 교육선교사로 헌신하시고 한국전쟁 중에는 군목으로 참전하셨습니다. 연세대의 시초인 연희대와 세브란스 병원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차별당하던 백정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신 무어 선교사님의 헌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양화진홀로 들어갑니다. 바다를 건너 조선 땅으로 들어온 선교사님들의 길을 표현한 입구인데요. 바다 위에 성경 구절을 보여준 연출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섭리를 느끼고 그 이끄심을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야마진을 지나 서대문 향무소를 방문했습니다. 대한 독립군들이 고통을 당했던 곳입니다. 야마진을 다녀온 후 서대문 향무소에 오니 생각이 더 많아집니다. 독방에서 나오시는 목사님, 독방 설명을 해주십니다. 마음에 감사만 남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거운 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상을 잠시 떠나서 어린아이로 돌아가 웃고 즐거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체력까지는 어린이가 될 수 없더라고요. 우리 주남 청년부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걸음걸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독방은 좁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잠잠히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중앙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2교구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헌신 예배는 3교구 주간으로 드리게 되는데 3월에는 특별히 교회 설립 기념주일, 셋째 주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4월 6일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학습 입교 세례 대상자는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회는 새벽에는 연대별 성경 읽기표로 묵상하고 있고요. 또 주일 오후 예배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으로, 또 수요 예배는 사무엘 하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한마음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 오늘까지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 구역별 모임이 있습니다. 식당 봉사 안내, 이번 주는 4남 6여전도회, 다음 주는 3남 전도회에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 드릴 텐데요.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 소유권 이전, 갑자기 음악이 나와가지고, 소유권 이전 이후에 저희 채널 사용 유예 기간으로 인해서 오늘은 오후 예배까지 실시간 유튜브 송출이 불가합니다. 대신에 녹화 영상은 각 예배 이후에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3장 찬양하신 이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기리워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영히 노하시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